사랑하는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아버지, 이 예배의 자리, 주님을 만나는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배가 우리 삶이 변화되는 변화산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향한 인생이 하나님을 향한 인생으로, 우리 주변을 섬기는 인생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내가 생각하고 내가 믿어왔던 사랑의 정의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보여주신 그 사랑으로 변화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 우리 인생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대로 그 뜻대로 아름답게 행복하게 온전히 누리는 주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오늘 밤에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 금요 예배 함께 오셔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말씀을 붙잡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시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저희는 계속해서 사랑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씨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성경 전체가 말하는 하나님의 본질, 사랑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성경 전체는 하나님을 사랑과 동일하게 이야기하고 있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알고 어, 하나님과 함께 걷는다는 것은 사랑임을 우리는 함께 확인해 보았습니다. 두 번째 시간부터는 계속해서 그 사랑이 어떤 것인지,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지 계속해서 씨름하고 있습니다. 우리 두 번째는 사랑은 불쌍히 여기는 것. 예수님께서 나인성의 과부를 불쌍히 여기셨듯,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불쌍히 여기셨듯 우리도 불쌍히 여겨야 한다는 것을 함께 살펴봤고요. 세 번째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 다윗이 하나님께 묻고 또 물으며 자신의 지혜, 경험이 아닌 하나님께 주도권을 내어드리는 삶을 산 것을 살펴보며, 사랑은 하나님께 묻는 것임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저번엔 마지막으로는 사랑은 내려놓는 것임을 함께 나눴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심지어는 하나님 앞에서의 보좌도 포기하시고 그것도 내려놓으시고 하나님 앞에 비워지시고 좁은 자궁에 갇히시며 인간에게 잉태되어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우리도 이 비워짐을 배우는 것, 따라가는 것, 그리고 그렇게 사는 것, 그것이 사랑임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 다섯 번째 시간은 사랑은 오래 참고 친절한 것이라는 주제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사랑으로서 살아야 하는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에 우리가 그 하나님을 닮은 형상으로 창조되었기에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내길 소망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요한복음 21장 1절로 19절의 말씀을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 예수께서는, 네,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으로 자리에 서서 함께 읽겠습니다. 네, 같이 읽겠습니다. 그 후 예수께서는 디베랴 바다에서 제자들에게 다시 자신을 나타내셨는데 그 나타내심은 이러합니다. 시몬 베드로, 디두모라고 하는 도마, 갈릴리 가나 사람인 나다나엘, 세베대의 두 아들들, 그리고 다른 두 제자가 함께 있었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그들에게 나는 물고기를 잡으러 가겠소 라고 말하자 그들이 우리도 같이 가겠소 하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나가서 배를 탔습니다. 그러나 그날 밤 그들은 물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날이 밝아올 무렵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 계셨으나 제자들은 그분이 예수이신 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애들아 물고기를 좀 잡았느냐 하고 물으시자 그들은 한 마리도 잡지 못했소 라고 대답했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보라. 그러면 물고기가 잡힐 것이다. 제자들이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자
물고기가 너무 많이 걸려 그물을 배 안으로 들어 올릴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제자가 베드로에게 말했습니다. 주이시다. 시몬 베드로는 주이시다라는 말을 듣자마자 벗어두었던 겉옷을 몸에 걸치고 물로 뛰어들었습니다. 그러나 다른 제자들은 배를 탄 채 물고기가 가득한 그물을 끌면서 배를 저어 육지로 나왔습니다. 배가 바닷가에서 약 200규빗 정도밖에 떨어져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이 육지에 도착해서 보니 숯불을 피워 놓았는데 숯불 위에서 생선이 놓여 있었고 빵도 있었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방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시몬 베드로가 배에 올라 그물을 육지로 끌어내렸습니다. 그물 안에는 큰 물고기가 153마리나 들어 있었습니다. 물고기가 이렇게 많았는데도 그물은 찢어지지 않았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와서 아침을 먹으라. 다들 그분이 주이신 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제자들 중 감히 그분께 누구십니까? 라고 묻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예수께서 오셔서 빵을 가져다가 제자들에게 나눠주셨고 이와 같이 생선도 주셨습니다. 예수께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신 뒤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은 이것이 세 번째였습니다. 그들이 아침 식사를 끝마치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말했습니다. 예, 주여, 제가 주를 사랑하는 것을 주께서 아십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어린 양떼를 먹여라.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예수께 대답했습니다. 예, 주여, 제가 주를 사랑하는 것을 주께서 아십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양떼를 쳐라.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세 번째로 말씀하셨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고 물으시자 베드로가 근심하며 말했습니다. 주여, 주께서는 모든 것을 아십니다. 제가 주를 사랑하는 것을 주께서 아십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양떼를 먹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말한다.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옷 입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지만 늙어서는 남들이 내 팔을 벌리고 너를 묶어 내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너를 끌고 갈 것이다.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베드로가 어떤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인지를 알리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따라라. 아멘. 하나님, 이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 사랑, 하나님, 이것은 단지 우리에게 주어진 것뿐만 아니라 이 사랑을 따라 살며 우리가 누리도록 주께서 주신 것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아무리 돌아봐도 우리 안에 사랑이 없고 사랑의 능력도 없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그 능력을 주신 그 사랑으로 우리가 살아내려고 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주의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십시오. 우리 안에 선한 것은 없지만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면 우리 삶에 사랑이 넘치며 그리스도의 사랑을 따라갈 수 있음을 믿습니다. 주여, 그 사랑을 우리에게 다시금 새롭게 하시고 새로운 결단으로 나와 하나님, 이웃과 공동체를 사랑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푸심에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자리에 앉으셔도 좋습니다. 사랑은 무엇일까? 라는 질문을 한다면 저번 설교 때 우리 문혁 형제님께서 정말 힘차게 대답해 주신 것처럼 많은 사람들은 사랑은 오래 참음이라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 사랑이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설명하는 그 첫 문장에 사랑은 오래 참고 친절하며, 개역 개정으로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라는 문장이 우리 안에 새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첫 번째 사랑을 소개할 때 이 오래 참음과 친절이라는 것을 함께 나오게 된 것이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갈라디아서 5 장의 성령의 열매에서도 골로새서의 권면에서도 이 사랑과 친절이라는 단어는 늘 한 세트로 함께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 이 두 단어는 동전의 양면처럼 함께 할까요? 오늘의 키워드, 오래 참음, 그리고 친절이라는 것을 이 단어를 먼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래 참음이란 단어, 마크로디미아라는 이 단어인데요. 이것을 직역하면요. 멀리 있는 분노라는 단어입니다. 다시요. 성경이 말하는 오래 참음이라고 번역된 그 단어는 그것을 풀어 말하면 그 뜻으로 멀리 있는 분노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풀어 말하자면 분노가 멀리 있기 때문에 분노가 그 사람에게 오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좀처럼 화를 내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비슷한 단어들, 인내, 견딤 이런 것들과 혼용해서 사용하기도 하는데요. 이 오래 참음이라는 이 단어는 화를 잘 내지 않는 것, 내가 화를 발산하지 않고 그것을 내 안에 잘 담아 놓는 것, 그것을 성경은 정확하게 그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표적인 인내라는 단어가 환경과 여건에 대한 견딤, 성실하게 그것을 뚫고 나가는 것을 의미한다면 이 오래 참음이라는 단어는 사람을 향한 단어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을 대할 때 내가 그 사람을 포기하지 않는 것, 내가 에이 못해 먹겠다 그 사람을 등져버리지 않는 것, 내가 막 화를 쏟아내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이 오래 참음이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 친절이라는 단어는 굉장히 직관적인 단어예요. 크레스토테네스라는 단어는 한국 성경으로는 친절, 온유라고도 번역이 되는데요. 이것은 어원상 이 단어의 뜻은 부드럽고 친절한 다가감 혹은 부드럽고 친절한 섬김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실천적이고 행동적인 단어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부드러운 목소리로 권유하는 것, 어떤 사람을 세심하게 살피고 따뜻하게 배려하는 것. 그리고 재미있는 것은 이것이 한두 번의 단회적인 것이 아니라 항상 이 따뜻함을 잃지 않는 것이라는 속성이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쉽사리 화를 내지 않는 오래 참음, 다른 사람을 부드럽고 따뜻하게 대하는 친절, 이 두 단어가 왜 함께 등장할까요? 왜냐하면 친절 없는 오래 참음은 차가운 인내가 되기 때문입니다. 내 안에 분노를 잡아두지만 그것을 발산하지는 않지만 친절이 없다면 굳은 표정으로 입이 닫혀버리고 안에 부글부글 분노가 끓게 됩니다. 친절이 없는 오래 참음은 그저 분노를 내 안에 가둬두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오래 참음 없는 친절은 그저 얄팍한 호의가 됩니다. 좋을 때에는 한없이 따뜻하다가 잘 대해주다가 뭔가 수가 틀리면 뭔가 그 사람에게 실망하게 되면 친절을 바로 거두어 버리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 온정을 거두는 것, 이 무정함이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오래 참음 없는 친절의 결과입니다. 인간의 본성을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를 가치와 덕으로 권면하실 때 이렇게 오래 참음과 친절을 항상 한 세트로 함께 우리에게 제시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뿐 아닙니다. 이 오래 참음과 친절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사역의 그 모든 면면이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친히 오래 참음이 무엇인지, 친절이 무엇인지
그것이 어떻게 함께 가야 하는지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오래 참음, 그 친절을 배우고 우리 삶에 그것을 적용하길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시점에서 제자들은 심히 갈등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앞으로의 미래가 막막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는데 이제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나? 뭘 하면서 살아야 하나? 예수님 없이 살아본 그 신앙생활을 해본 적이 없는 제자들은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정말 치열한 마음의 내적 갈등을 계속해서 하게 되죠. 이는 3년 전의 모습과 정말 대비되는 태도입니다. 베드로와 어부 제자들이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들은 예수님 앞에 모든 것을 내어주는 뜨거운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마가복음 1장 18절에서 20절은 그들의 정말 급진적인, 정말 헌신적인 신앙의 결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가족들, 일꾼들, 자기의 사업, 심지어는 그 사업의 핵심적인 배까지도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던 이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부르심 앞에 무엇이든 내어놓을 준비가 된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사람을 낚는 자라는 주님께서 제시해 주신 새로운 소명과 정체성을 안고 그렇게 뜨겁게 불타오르는 그런 제자들의 열정을 가지고 예수님과 3년을 동행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설교를 들었어요. 제자들만을 향한 특별한 그런 어떤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기적들을 숱하게 경험했어요. 정말 예수님에게 말도 안 되는 사랑에 섬김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의 종착지는 오늘 베드로가 3절에 말하는 이러한 결론으로 향한 것이었습니다. 나는 물고기를 잡으러 가겠소. 사실 베드로뿐만이 아니었죠. 그 말에 무섭게 나도 가겠소. 나도 가겠소. 다른 제자들이 합류하여 그들이 버리고 떠났던 그들이 뒤로 하고 예수님께로 향했던 그곳으로 다시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이 한마디는 사실 예수님을 향한 또 다른 배신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버려두고 떠났던 그 그물을 다시 줍고 예수님 때문에 뒤로 하고 떠났던 그 배로 돌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을 낚는 어부로서 살아라 라는 예수님의 소명과 부르심, 그것을 뒤로 하고 다시금 물고기를 낚으며 살아가는 사람이 됐다는 것입니다. 이는 예수님이 3년 동안 가르치신 모든 것, 보여주신 모든 것을 없던 일이라고 만든다고도 볼 수 있는 그런 제자들의 실족이었고 불신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이것을 보시며 실망스럽게 느껴졌을까요? 사실 부활 이후에 베드로가 제자들 예수님께서 두 번이나 이미 만나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사셨고 죽음을 이기신 것도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베드로의 마음 가운데선 여전히 예수님을 세 번이나 부인했고 결국에 예수님을 떠난 그 죄책감을 떨쳐내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모쪼록 예수님에게는 그 공생애의 사역이 무너진 것 같은 그런 자리였습니다. 배신의 자리, 상처의 자리, 그리고 좌절의 자리. 누구에게요? 예수님에게 그런 자리였다는 것입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썼던 요한복음 21장 묵상 노트를 보니까 이런 표현이 있더라고요. 나는 내가 예수님이었으면 갈릴리로 달려가 제자들을 벌했을 것이다. 반가운 척 달려오는 베드로를 바닥에 메어 꽂고 그리고 제자들의 멱살을 잡고 이게 내가 너희에게 쏟은 3년의 결과냐고 화냈을 것이다. 어린 시절 치기 어린 감상이었지만 참 다시 봐도 더 다른 면모로 공감이 됩니다. 예수님도 인성을 가지신 인간의 마음을 가지신 분이었기 때문에 참 상처받고 좌절받는 순간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 좌절의 자리, 배신의 자리, 허망한 이 자리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대처하셨을까요? 먼저 4절입니다. 날이 밝아올 무렵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 계셨으니, 예수님은요, 제자들에게 한 시점에 갑자기 오신 것이 아닙니다. 저는 이것을 보며 성경은 예수님께서 거기 계속 서 계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얼마나 서 계셨을까요? 혹시 그들이 조업을 시작하는 밤부터 밤새 있었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모쪼록 예수님께서는요, 그 자리에 함께 그 제자들이 실패하고 사명을 버리고 다시금 옛날로 돌아간 그 자리에 같이 서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분노하실 모든 이유가 있으셨습니다. 책망하실 자격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무리를 걸어가 그들을 혼내고 따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저 새벽 호숫가에 먼저 와서 우두커니 언제 올까 제자들을 그저 서서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의 오래 참음, 예수님의 친절에 나타나는 대목입니다. 제자들이 이제 허탕을 치고 어, 이제 반쯤 포기하듯 해안가로 왔던 것 같아요. 그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불러요. 5절에 이렇게 부릅니다. 애들아! 이 단어는 파이디아라는 단어입니다. 한국말 표현 그대로 애들아! 잘 지냈어? 애들아 반가워! 우리가 정말 친한 친구나 아니면 아끼는 사람을 만나면 사람이 성인이라도 그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정확하게 그 표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실패하고 실족한 제자들에게 분노를 나타내지 않으실 뿐만 아니라 이렇게 친절함으로, 사랑으로 그들을 부르십니다. 애들아, 물고기 좀 잡았어? 예수님인지 알지 못하는 이들은 대답합니다. 한 마리도 잡지 못했어.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다시 명령하십니다.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우리가 잘 아는 장면입니다. 바로 베드로와 제자들이 예수님을 처음 만난 장면인 것입니다. 그때도 제자들은 밤새 헛수고를 했고 아무런 물고기를 잡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그물을 내렸고 많은 물고기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것을 통해 깨달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진정한 왕이시자 우리의 주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그들은 모든 것을 내어놓고 예수님을 따르게 된 그 시작점의 이야기를 똑같이 이 자리에서 예수님은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라고 부르셨던 그 자리, 제자들의 뇌리 속에는 그때 음성과 그때 광경이 스쳤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통해 목소리 없이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너희가 흔들리고 좌절해? 믿지 못해서 도망가? 괜찮아. 내가 다시 가르쳐 줄게. 내가 너희를 다시 새롭게 할게. 다시금 내가 너희를 이끌게. 다시 새로 시작하자. 예수님께서는 숱한 기적과 가르침 가운데서도 어쩌면 그렇게 불신이 깊어 또 좌절하고 예수님을 떠났는지 모를 그 제자들에게 다시 시작하자 그렇게 제안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그제서야 알아찹니다. 저분은 주님이시다. 그리고 베드로는 이렇게 행동합니다. 7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제자가 베드로에게 말했습니다. 주이시다. 시몬 베드로는 주이시다라는 말을 듣자마자 벗어두었던 겉옷을 몸에 걸치고 물로 뛰어들었습니다. 여기서 하나 요한이 의도적으로 나타낸 그런 장치가 있습니다. 바로 여기서 옷을 두르다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이 단어는 요한복음에 딱 두 군데만 나오는 단어입니다. 바로 요한복음 13장 예수님께서 마지막 만찬 후에 자신의 겉옷을 두르시고 젖지 않도록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그 장면, 그리고 바로 베드로가 자신의 옷을 두르고 물에 빠져든 이 장면입니다. 사실 베드로가 의식해서 한 행동은 아닐 것입니다. 하지만 요한은 그것을 의도적으로 이 요한복음에 나타내었습니다. 요한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책감과 패배 의식으로 가득 찼던 베드로의 마음에 다시금 예수님의 사랑이 흐르고 있음을, 예수님께서 발을 씻을 때 느꼈던 그런 황송함과 감사함, 그 사랑이 다시금 베드로 안에서 샘솟고 있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베드로의 태도가 달라진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옷을 두르는 것은 헌신을 의미해요. 자신의 자존심, 자신의 권위, 자신의 권세를 상징하는 그 겉옷을 두르고 내어놓고 내가 여러분을 섬긴다는 섬김의 자세라는 것입니다. 지금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자기가 어떻게 살아 먹고 살까? 자신의 미래와 자기 자신에 가득 찼습니다. 그렇게 다시금 물고기 잡으러 갔죠. 하지만 다시금 베드로의 삶이 변화되는 것을 보여줍니다. 옷을 두름으로써, 물에 젖는 것을 신경 쓰지 않음으로써 예수님께 달려가는 그 모습을 보며 베드로가 다시금 예수님께 헌신하게 됐다는 것을 요한은 서술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베드로의 마음을 다시금 정결하게 하고 패배의식과 죄의식을 싣고 다시금 주님을 향해 달려가는 자로서 변화시켰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육지에 올라왔을 때 본 것은 놀라운 광경이었습니다. 9절입니다. 제자들이 육지에 도착해서 보니 숯불을 피워 놓았는데 숯불 위에는 생선이 놓여 있었고 빵도 있었습니다. 여기서 숯불이라는 표현은요, 의도적으로 요한이 사용한 단어입니다. 신약 성경 전체에 딱 두 군데밖에 안 나오는 단어를 요한이 그렇게 좀 특수한 어휘를 사용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잡히던 날 밤 예수님을 베드로가 부인할 때 그때 쬐었던 이 숯불과 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아침을 차려주기 위해 피워둔 숯불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일부러 숯불을 사용하세요. 요한은 그것을 말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베드로가 무너졌던 그 자리로 다시금 그를 초청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베드로를 혼내고 베드로를 책망하기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내면으로부터 무너진 그의 내면과 다시금 그를 제자로서 일으키고 세우기 위한 예수님의 회복의 장치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숯불 위에는 이미 생선과 빵이 놓여 있었어요. 예수님이 이걸 어떻게 구하셨을까요? 저는 항상 읽을 때마다 궁금한 것 같아요. 시장에서 사오셨을까요? 아니면 만드셨을까요? 그게 어떠했든 예수님께서 그 빵과 물고기를 제자들 먹이려고 쪼그려 앉아서 굽고 있는 것을 상상하면 제 마음이 뭉클해집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실패의 자리 가운데 있는 그 제자들을 섬기고 그들을 먹이기 위해서 직접 생선과 빵을 구웠고, 그뿐만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자기 자신이 잘라서 제자들에게 먹인 모습입니다.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와서 아침을 먹어라. 밥을 먹는다는 것은 특별히 이 시대에는 관계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다시 교제하는 것입니다. 너는 나의 친구야. 너는 나와 함께하는 사람이야. 라는 회복의 선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자기를 부인했던 자들에게 밥을 먹이시며 묵묵히 그들을 사랑으로 바라보십니다. 아침 식사가 끝났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물으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한 번, 두 번, 세 번. 부인했던 그 세 번만큼 정확히 물으심으로 말미암아 베드로의 내면에 이미 예수님께서 용서하신 그 용서가 다시금 그것을 느끼고 패배의식을, 죄책감을 뛰어넘을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는 세심하게 이끌어 가십니다. 베드로가 근심하여 답합니다. 이 근심하다라는 단어는 예수님의 요한복음에서 제자들이 예수님의 죽음 앞에서 슬퍼할 때 썼던 굉장히 무거운 단어입니다. 베드로의 가장 깊은 곳에서 예수님을 부인한 죄, 그것에 대한 그 정말로 깊고 무거운 회개와 반성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그냥 막연하게 야, 다 잊자. 괜찮아, 괜찮아. 먹어, 먹어.
내가 그냥 그거 없던 걸로 할게. 라고 그냥 뭉뚱그려서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만약 그랬다면 베드로가 그 사도로서 사역을 하고 이후에 살아가는 동안에도 그 마음 가운데 죄의식과 어려움이 남아 있었겠죠. 예수님의 친절은요, 섬세했습니다. 예수님의 친절은요, 깊이 있는 통찰이었습니다. 그렇게 그 예수님의 사랑으로 베드로가 온전히 회복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어린 양들을 먹이라. 내 양들을 치라. 내 양들을 먹이라." 베드로의 회복을 용서에서 끝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용서받은 이후에 나아갈 다음 단계를 말씀해 주십니다. "내 양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부탁합니다. 내 양." 예수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다해 되사신, 살리신 그 귀한 지체들을, 그 귀한 영혼들을 베드로에게 맡긴다 말씀하시며, 내가 너를 여전히 중하게 여기고 있다. 나는 여전히 너를 신뢰한다. 여전히 너는 나의 중요한 동역자다. 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르라. 베드로를 처음 부르셨던 그 한마디입니다. 본문은 첫 부르심으로 완전히 돌아가 완벽한 대칭을 이룹니다. 예수 베드로가 부인했던 적이 없었던 것처럼, 실패하고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던 적이 없는 것처럼, 예수님은 다시 처음 그 부르심의 자리로 데려와 새로운 시작을 열어 주십니다. 이 요한복음 21장의 말씀은 우리에게 오래 참음과 친절이 무엇인지 너무나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서론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본문에서는, 예수님의 삶에서는, 예수님의 태도에서는 오래 참음과 친절이 항상 함께 나타난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오래 참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분노하실 수 있습니다. 사명을 저버린 자들, 자기를 3번 저주하며 부인한 자, 옛자리로 돌아간 자, 그런데 그들에게 화 한 번 내지 않으셨습니다. 책망의 말 한마디 꺼내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그저 새벽 호숫가에 먼저 와 그들을 기다리며 숯불을 피우고 떡을 굽고 생선을 준비하여 그들을 먹이셨고, 아주 세밀한 통찰로 그 한 제자를 살리셨을 뿐입니다. 그렇게 분노가 일어날 자리에 그 분노를 멀리 두는 것, 이것이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오래 참음입니다. 다음은 예수님께서 친절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그저 오래 참음에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애들아 라고 따뜻하게 부르시며 그들을 맞이하였고, 다시금 처음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만났던 그 자리를 다시 한번 재현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시 시작할 수 있다라는 것을 그들에게 암시하셨어요. 또, 또 함께 생선과 빵으로 식사를 하며 또 부인한 자리만큼 정확히 회복시키시고 새 사명을 맡기시며 그들을 사랑으로 다시 일으키셨습니다. 무너진 자리에 그저 침묵하는 게 아니라 그 자리에 직접 들어가 따뜻하게 다가가는 것,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친절이라는 것입니다. 오래 참음만 있었다면 예수님께서는 새벽에 서신 채로 그저 침묵만 하셨을 것입니다. 친절만 있었다면 베드로의 부인을 가벼이 넘기시고 야 그냥 다 잊자 라고만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사랑은 둘 다였습니다. 분노를 멀리 두시면서도 그 자리로 친히 들어가셨습니다. 기다리면서도 다가가는 것, 견디면서도 따뜻한 것, 그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오래 참음과 친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장면을 성경에 기록하여 주신 이유가 참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런데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 이 오래 참음과 친절이 어떻게 우리 삶에 나타날 수 있을지 함께 고민하며 이것을 붙잡고 적용해 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19절에 말씀하셨던 대로
나를 따르라 하신 그 부르심의 명령 속에서는 단지 이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전도와 선교와 여러 가지 사역을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이 사랑의 삶을 살아가는 것 역시도 우리에게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우리의 오래 참음과 친절이 향해야 할 곳은 우리의 가정인 것 같습니다. 사실 오래 참음과 친절이 가장 어려운 곳이 아마 가정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밖에서는 누구에게나 친절해 보였던 우리가 집에 들어오면 차가운 표정과 짧은 말이 잘 나오는 것 같아요.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하면서 가장 그 사랑을 친절로 나타내지 못하는 곳, 어려운 곳이 가정이 아닐까 생각을 해 봅니다. 저도 이 설교를 준비하고 참 사실은 이 설교를 준비한 것뿐만 아니라 몇 주, 몇 달 전부터 이 친절과 참음이라는 것을 묵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정말 제 삶에서 이게 잘 안 된다는 것을 발견했어요. 어제 저녁에 저희 가족은 월드컵을 함께 봤습니다. 월드컵을 이제 기대하는 마음으로 아이들과 낮잠도 자고, 그리고 정말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텔레비전 앞에 섰어요. 제가 지금 허리가 많이 좋지가 않아서 디스크인 상태라 그래도 어떻게 보겠다고 저는 그 텔레비전 앞에 엎드려서 그 경기를 예 시청을 하고 있었는데요. 아이들은 보다가 이게 잘 공감과 이해가 안 되니까 이제 막 뛰어놀기 시작했어요. 우리 강희 결이가 주변을 돌아다니면서 뛰어노는데 그 화면을 가리기도 하고, 그리고 저를 밟고 지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제 허리가 악화됐던 결정적인 이유 중 하나가 결이가 한 번, 강희가 한 번 제가 엎드린 중에 정말 정말 강력하게 저를 밟고 지나갔습니다. 제가 너무 아파서 눈물이 정말 눈물이 흐를 정도로 그런 경험이 있었던지라 저는 예민해지기 시작했어요. "야 강하결아, 하지 마. 그만해. 이제 그만해. 그만하라니까!" 솔직히 말하면 진짜 창피하지만 저는 그 축구 경기 중에 소리를 질렀습니다. 아마 한국에 골 먹힌 이유였나? "아 그만하라니까. 너네 안 볼 거면 다시 들어가. 왜 그러는 거야?" 라고 막 화를 냈어요. 그런데 그것이 아이들의 잘못일까요?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걸 저는 알고 있었어요. 이 설교를 하루 앞두고 있는 저에게 이 오래 참음과 친절을 계속해서 묵상하며 아이들에게, 아내에게 한번 친절하게 대해야겠다. 이 예수님이 보여주신 성경이 말하는 친절의 가치를 살아보자라고 씨름했던 저인데도 불구하고 하루 전에 야, 너네 그렇게 할 거면 들어가. 보지 마. 다음부터 우리 월드컵 보지 말자.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그런 사람이 바로 저의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아내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참 친절하게 말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저를 돌아보니까 저는 그냥 제가 오래 참고 있다고 자부심 갖고 있더라고요. 내가 많이 참았지. 이것도 참았고 저것도 참았고 내 안에 있는 분노를 겹겹이 쌓으며 그저 분노를 안 드러낸 걸 나의 자랑과 의로 생각하며 그렇게 가족을 대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마다 다르겠죠. 가족의 양상들마다 다르겠죠. 하지만 우리는 죄인인 이상 어떤 누구의 이야기가 아니라 모두 다 이 친절과 오래 참음의 결핍을 특히 우리 가족에서 마주합니다. 완벽하게 친절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완벽하게 끝까지 참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도 그것을 못할 겁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매 순간 씨름해야 돼요. 아이들에게 어제는 소리 질렀지만 오늘은 "그래, 아빠 밟을 수도 있지. 그래서 아빠가 디스크가 좀 안 좋아질 수도 있지." 이거는 비꼬는 것 같나요? 아니요. 정말요. 친절하게 그 아이들을 사랑의 마음으로 권면하며 부드럽고 따뜻하게. 왜요? 예수님께서는요. 숯을 준비하셨고요. 물고기를 구우셨고요. 떡을 주었어요. 이건 "미운 놈 떡 하나 더 준다." 이런 차원이 아닙니다. 진짜 사랑하셨어요, 그들을요. 자신의 마음을 찢어 놓은 그들. 정말 자신의 가르침을 무용하게 만드는 것처럼 보이는 그들에게 예수님은 끝까지 그 엄청난 사랑으로 섬기셨다는 것입니다. 이 친절이 우리 가족 내에서
포기하지 않는 가치가 되기를 원합니다. 어제는 그랬지만 결혼 생활 10년 동안, 20년 동안 평생을 그렇게 살았지만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 이것이니 다시금 내 말투를 고치고 내 행동을 고치며 내 삶을 돌아보는 것, 어떻게 하면 이것을 친절하며 오래 참을 수 있을까? 그 씨름하는 것 자체가 바로 이 사랑을 살아내는 우리의 사명, 우리의 어, 우리를 부르신 예수님의 제자도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교회 내에서입니다. 예전 교회 좀 80년대, 90년대에서는요, 교회에 친절이 좀 부족했었던 것 같아요. 저는 교회에서 왜 다들 좀 화가 나 있을까? 너무 굉장히 엄숙하고 말없고 웃음기 없는 그런 게 '아 이게 교회가 엄숙한 것보다 경건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었던 것 같아요. 이 시대적인 것으로 공동적으로 예전의 교회에서 많이 나타났던 것 같습니다. 그때는 옳은 말을 많이 했어요. 그 사람을 놓지는 않았어요. 그 사람을 사랑한다고 포기하지 않는다고 했지만 친절이 부족했어요. 날카로운 말로 단단한 진리로 그 사람을 때리는 적이 많았던 것 같아요. "야 너 이렇게 똑바로 해야 돼. 야 섬기는 자가 이런 걸 또 못하면 어떡해. 야 내가 너 사랑해서 말하는 거야. 하지만 똑바로 해." 하지만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을 양육하시고 세워가는데 그런 방법 쓰지 않으셨습니다. 분노에는 결코 선한 것이 열매가 맺히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먹이셨고, 예수님은 사랑을 보이시고, 예수님은 발을 닦았다는 것을 우리는 교회에서 기억해야 합니다. 요즘은요, 친절함은 많은 것 같아요. 하지만 반대로 요즘은 오래 참음이 부족해졌다는 그런 이야기들을 제가 많이 듣습니다. 바로요, 적당히 친절해요. 너도 나도 좋아요. 하지만요, 뭔가 수틀리는 게 있으면, 뭔가 내 마음에 실망스러운 게 있으면 딱 그 사람만 알게끔, 잘 티가 안 나게끔 점차 벽을 둬요. 거리를 둡니다. 멀어집니다. 서서히 서서히 그 사람을 내 인생에서, 내 지체에서, 공동체 안에서 밀어낸다는 것입니다. 그것 또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사랑과 별개의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지막에 마지막까지 제자들을 찾아가셔서 포기하지 않으시고 다시 시작하자. 예전에 나를 만난 그 자리에서 다시금 새로워지자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다음은 일터에서입니다. 우리는 왜인지 일터에서는 친절하고 오래 참음 이것들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세상은 그렇게 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세상의 흐름과 반대로 역행하는 이들입니다. 우리의 일터에서 모두가 오래 참음과 친절을 상실했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끝까지 이것을 붙잡고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나 자신에게입니다. 어떻게 보면 나 자신에게 가장 가혹한 존재가 나이기도 합니다. 사탄은, 악한 영은 그런 우리의 가혹함, 나 자신에 대한 오래 참음이 없는, 나 자신에 대해서 친절하지 못하는 그런 면모를 통해 우리를 공격하기도 합니다. "야, 너는 이런 거 할 수 없어. 너 자신을 포기해. 너는 원래 약하잖아. 너는 원래 이렇게 살았잖아. 너는 원래 부족한 존재잖아. 네가 뭐 그렇지." 우리 자신을 오래 참기 나 자신을 참아내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나 자신에 대해서 친절하지 못하게 해요. 신앙이 좋은 사람일수록 어쩌면 이래요. 더 가혹합니다. 더 날카롭습니다. 신앙은 이런 거지. 섬김은 이런 거지. 사실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생명은 예수님께서 주셔서 그것이 가능해진 건데 우리는 그것을 그저 따라가며 씨름하며 사는 것 자체가 신앙의 정의인데 우리는 마치 우리가 더 잘해야 신앙의 레벨이 올라가는 것처럼 나 자신을 가혹하게 밀어붙이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나 자신을 대할 때에도 오래 참음. 다나, 너 또 넘어졌네? 하지만 놓지 않아. 내가 같이 잘해보자. 그리고 다나, 괜찮아. 예수님께서 널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너는 이겨낼 수 있을 거야. 스스로를 향한
오래 참음과 친절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21장 부활하신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정말 충격적이고 너무나도 따뜻하고 아름다운 이 21장의 모습. 이 21장을 통해 우리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우리는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자기를 배신하고 떠나간 그 제자들에게 끝까지 사랑을 보여주셔서 부활하셨음에도 이제는 그 왕좌에 앉아 당나귀 대신 백마를, 겸손한 대신 위엄을 두르실 수 있는 분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종이 그러듯 쭈뼛거리며 그 호숫가에 서서 제자들의 기다리고 그들에게 밥을 먹이면서 그들과 대화하고 그들을 살리시는 이 오래 참음과 친절. 이것이 바로 우리가 섬기고 우리가 따르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 예수님 따라 이 오래 참음과 친절을 살아내는, 그것으로 이 세상과 다름을 나타내고 증명하는 그런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결단하며 나아가겠습니다.